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주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물학자가 나비를 관찰했는데요, 그 나비가 겨울 내내 이제 성장하다가 누에고치를 만듭니다. 고치를 만들고 그 고치를 따고, 번데기 안에서 고치를 따고 나오는데 굉장히 힘을 들여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서 아주 날개를 하나 빼고 날개를 빼고 나오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는 겁니다. 왜? 누에고치가 얼마나 질깁니까? 그걸로 우리가 옷도 만들고 명주실도 만들 정도니까 질기죠. 그걸 찢고 나와서 나비가 돼서 날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비가 날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누에고치를 한번 편안하게 날게 해주려고 누에를 핀셋으로 찢어줬습니다. 찢어주니까 나비가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 금방금방 해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나오죠. 그래서 나왔는데 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 날개가 힘들게 나오는 것 같아도 나오는 동안에 날개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고 날개가 유태가 나가지고 헐헐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나온 그 나비일수록 더 날개에 윤기가 나서 힘차게 날아간다는 걸 본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이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서 패배자는 약하지만 고난을 이긴 자는 강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똑같은 꽃을 봐도 들에 핀 꽃은 강합니다. 비바람이 쳐고 눈이 와서 눈 속에서도 피어나가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정말 우리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도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계시록 2장 3절에도 이기는 자에게 영광의 멸관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을 그 세마포를 주겠다, 계속 이기는 거예요.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요, 자녀를 아주 너무나 귀하게 과잉보호해서 크게 되면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피우는데 우리 애들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 하면서 귀하게 안 귀한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그런데 넘어지면 그냥 후다다다닥 뛰어가서 애를 익히고 털어뜨리고 그냥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애가 넘어지면 안 일어나. 왜? 엄마가 올 때 기다리거든. 한 번, 두 번 넘어지니까 엄마가 후닥닥 놀래서 뛰어오니까 아주 주저앉아 버립니다.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강아 키우는 엄마는 넘어지면 모른 척합니다. 그래 말해서 일어나라. 그리고 안 가면은요, 기다리다 안 일어나면 자기가 일어나서 오거든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하다가 그게 훈련이 되면 넘어져도 턱턱 털고 일어나요.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저 핏값으로 산 너는 나의 자녀다,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삼았다 이거예요. 그래 자녀들이 약하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강하기를 원해요. 이기기를 다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서 우리의 질병을 다 담당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가시면 면류관 쓰고 이마에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그 질병과 가난을 담당해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육체를 찢으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새롭고 산 길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가 그 길을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놓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의 연약한 질병을 담당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병든 자가 있느냐, 내게 와서 기도하라, 전심으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라니 주께서 일으키리라.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아니, 주님이 다 이루었으면 그냥 병 고쳐주시면 되고 그냥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시면 될 텐데 왜 기도하라 그런가? 그냥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주셨으니 병 들었으면 그냥 고쳐주면 될 텐데 병 들었느냐? 병든 자 내게 와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라니 주께서 일으키라. 기도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꼭 기도하라고 그랬을까? 기도해야만 고쳐주시는가?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다 압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가지도 다 세신 바 되신 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 아시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8절 9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마태복음 6장 8절. 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분이요. 그런데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알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 주셨으니 이 은혜의 말씀이 지금 다 응했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의연한 날 고쳐라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엘리야 시대 때 사라 때 가부가 얼마나 간절해서 하나님이 복받지 않았느냐. 엘리사 시대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찾아가고 병낫기 위해 사모할 때 그가 병낫지 않았느냐. 이와 같이 주님이 길을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으나 너희는 간절하게 내게 와서 부르짖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그냥 줘도 될 걸 왜 침노하는 자가 얻으리라. 똑같이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다릅니다. 왜? 침노하는 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해서 얻으라고 하느냐? 기도해서 얻은 경험을 가진 자들은요, 다음에 병이 들었어도 또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치료해 주시는구나, 넘어졌어도 또 이렇게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쓰러져도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경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내가 핏값으로 산 너는 내 자녀다, 진리의 말씀으로는 낳았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난 우리를 하나님이 연약한 자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견고한 자로 세우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단단히 서기를 원하는구나. 그래 탈무드에도 보면은요, 자녀들에게 생선 한 마리를 주는 것보다 고기 낚는 법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보다 낚는 법을 가르치면 내가 죽은 다음에도 너희는 평생 먹고 살 길을 안다는 거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의 경험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데도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병들어서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요, 영적으로 눌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어.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성도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너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 5절에 하나님은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도우시는 이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찌하리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보기를 너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쳐도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못 일어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기를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12절 13절에 그러죠. 너희가 시험 받을 쯤에 피할 길을 주시는 이시다.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감당하다 못할 땐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어나기를 기다린다. 일어나라. 힘내고 일어나라. 그러다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강해지는 거예요. 다 이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겠으며 하나님이 택했으니 누가 너희를 송사하겠으며 하나님이 의롭됐으니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느니라.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것과 하나님 나를 나와 함께 했다는 그 믿음은요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예요. 자식이요 어린애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누구냐? 고아입니다. 고아 중에서 누가 더 불쌍하냐? 전쟁 중에 고아도 불쌍하지만은요 버림받은 고아가 가장 불쌍한 거예요. 부모로부터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가장 불쌍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셔서 고아된 것과 버림받은 건 전혀 다르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능력이요 그게 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가 다 도망갑니다. 빌라도 법정에 갔을 때까지 해도 막 쫓아다녔어요. 근데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다 제자들까지도 다 떠나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요 다 떠나가지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도다. 그 믿음을 주님은 갖고 있어요. 다 떠나가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으로 주님은 승리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봅니다. 16장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 다 떠나가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도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 최한의 세상에서 악한 데서 이겨라고 그 말씀을 주는 것이다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나를 버렸나, 나를 떠났나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우편에서 얼마나 애통해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고, 승리하라고 얼마나 애통합니까? 병든 데서 일어나라,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정말 뼈가 썩어 들어가도 나를 의심하지 마라.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뭐냐면 예수께서 빌라도 법정에 갈 때 사단이 그 마음을 막 흔들어 놓으니까 네가 예수를 아느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탄의 그 시험 들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래서 3번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 왜? 자기가 예수를 신하면 자기가 목배움을 받고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야 될 것 같으니까 난 예수 모른다. 너도 예수와 같이 있었느냐? 나는 결코 모른다. 아니, 같이 있었던 걸 봤는데 예수님을 저주해가면서 나는 결코 그를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다고 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단이 시험을 하고 있대요. 그때 예수께서 그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으니 바로 선 다음에 내 형제들을 돌아봐라. 주님은요, 사단이 그 시몬 베드로를 사단이 유혹하고 밀가부로 탈 때 간절히 믿음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긴 다음에 형제들을 돌아봐라. 언제 이기느냐? 그가 깨닫고 회개할 때 이기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 경험 때문에 쓰러져도 일어나고 핍박 가운데도 일어나고 강해지고 담대한 것은 그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떠나가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예수가 없어지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야, 우리가 이제 예수님도 안 보이니까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그 경험 때문에 담대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람이 확 바뀝니다. 성령으로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때서부터는 담대해집니다. 그러면서 미문에 예루살렘 미문에서 올라가는 안진뱅이도 막 일으키지 않습니까? 누구 무슨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 나와 함께 계신 예수, 나를 도우시는 그 예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그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가 무슨 금이나 은이나 얻은 동량을 얻으려고 쳐다볼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나와 함께 계신 나를 도우시는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벌떡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어떤 믿음이냐? 주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베드로가 담대히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는 살아계시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성령도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증인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베드로가 그 복음 전하다가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한테 붙잡혀서 옥에 갇힙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자고 앞장섰거든요. 근데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괴로워.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뭐가 되냐 해서 그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갇히고 예수 전하지 말라고 막 그를 때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봐라.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욕을 먹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도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옥에 갇혀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정말 복음을 전할 때 핍박받을 때 담대하라. 하나님이 널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너희와 함께 계시도다. 그 베드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니까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장성한 자요, 오래 했다고 선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장성한 자요, 단단한 음식도 먹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5장을 또 보세요.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누가 장성한 자인가? 누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자,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신앙생활 내가 20년 했어요, 30년 했어요. 그게 장성한 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짧아도 하나님의 만난 경험을 갖고 있는 자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장성한 자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래됐는데도 경험을 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자기가 병들으면 하나님 찾기보다 누굴 찾느냐? 세상 찾아가는 거예요.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은 짧게 해서도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으니까 취하고 하나님 요번에도 전에도 고쳐주신 하나님 요번에도 날 치료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경험한 자가 단단한 식물,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어려움이 올지라도 단단한 것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보면요, 30살 넘어도요, 30살 넘어도 조금만 어려우면 엄마하고 엄마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려서부터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어서 16, 17만 돼도요 산전경 아주 수전 다 겪은 사람은 어떤 일이 와도 다 이겨낼 힘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30, 40대도요 아주 그냥 화월에서 가장 이쁘게 큰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려움을 닥치면요 이겨낼 힘이 없어. 이겨낼 힘이 없어. 금방 부모 찾아가고 옆에 사람 찾아가. 이와 같이 주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자가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과도 이기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난 경험, 그 환난을 이긴 경험, 이런 경험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로만 끝나지 말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것만 말고 하나님을 알아라 이거, 체험하라 이거예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러라.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로만, 믿고 구원받은 거로만 끝난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끝. 그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알아가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구나, 축복의 하나님이구나,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정말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알면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20년 30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난, 정말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됐는데 하나님 만난 자들은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줬습니다. 이 세상 걸 누리라고 권세와 권능을 줬습니다. 그런데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경험한 사람. 경험한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권세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렸을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서 종노릇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성한 자가 돼서야 누리느니라. 왕의 아들이요, 왕자는 뭡니까? 어렸을 땐 유모가 엎드려 뻗쳐 뒤로 돌아 아주 그냥 볼기 까면 볼기 까고 기저귀 잡히면 기저귀. 왕자래도 누가? 유모가 맘대로 하는 거예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서 종노릇 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장성한 자가 됩니다. 조금만 철만 들어서 봐요. 9살 10살만 더 자기가 왕자라는 것만 알아도 그 장군이지라고 하면 박장군이 하면 장군이 돼서 예 세자마마 하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요, 환난 때를 누굴 찾느냐? 나를 도와주시니까 누군지를 알고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군지, 진정으로 나를 살려줄 자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헛똑똑이는 뭐냐? 똑똑한데요 분별력이 없어. 자기를 해할 자인지 이득을 줄 자인지 분별 못해서 맨날 사기꾼만 당하고 맨날 안 되는 쪽으로만 가. 똑똑한 것 같아도 분별력이 없는 게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우린 분별력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우리 다 세 번 시작.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가 정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마라. 호흡이 끊어지면 다 너희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 13절에 너희가 어떤 젊은 청년이 큰 도시에 가서 큰 장사를 해서 이득을 보리라 해서 이제 큰 도시를 향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안개와 같아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면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다. 그런데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지 않으니까, 알면서도 손을 행하지 않은 것이 죄다고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될, 도와주실 이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을 구한다 이게. 그래서 우리 신앙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위기가 닥칠 때는 참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사람 앞에 구해.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다퉈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성도들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거보다 큰 게 없어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에도 12절에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아라.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만나주고 내가 응답해 주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어.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만난 것 전심으로 내게서 기도하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실행하리라. 주님이 친히 실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실행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자 있느냐? 기도하라. 병들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일으키리라. 주님이 일으키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거 아시는 분? 영이기 때문에 육으로는 못 만나요. 어떻게 만나냐?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쉽게 말하면 신약과 구약을 해서 우리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죽은 자는 약속을 못 지켜요. 내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는데 내가 죽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살아있을 땐 약속을 지킬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많은 이 약속, 신약과 구약, 이건 약속이에요. 올드 텍스트먼트, 뉴 텍스트먼트, 다시 말하면 유언과 같이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만났다는 것이죠.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병든 자에게 손이 나리라. 그 약속 말씀 믿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났다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오셨구나, 이런 경험이 있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어떤 시련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시련과 환난이 거쳤을 때 손을 뻗쳐서 하나님께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 살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어렵고 병들었을 때 부르짖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사 왕이 그 전쟁 중에서 100만의 군대를 끌고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움을 청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어둠의 그 골짜기에서도, 정말 내게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낮에는 해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밤에는 달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시니 내 영혼까지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시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 진로 예수 믿어도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어도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은 손뻗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오늘도 정말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